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돌보심으로 저희들이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나무의 낙엽들은 떨어지고 밭과 논이 휑하니 모든 알곡들을 거두어들인 이때이지만 하나님 되돌아보면 힘든 때였고, 그러나 또 한편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시절들을 견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더 예비하여 두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또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허물이 많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어찌어찌 살다가 겨울을 앞두고 보니 주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한숨 짓는 저희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용납하여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마다 가슴 한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었고 오늘 또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어려움도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떨치고 더 하나님 좋은 날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좋은 날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에게만 허락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와 향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표준이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로잡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읽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년 전에 화성시 그 시정보고를 들을 수 있는 한 모임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아이들을 그런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냥 있으라고 한다고 배에 그냥 있다가 죽는 그런 바보 같은 아이들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 경악했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하영이 또래이기도 하고 또 남양 지역인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도 그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다가 얼마 앞두고 사실은 바꿨던 일들도 있어서 그 사건이 그냥 남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주나 팀에서 가서 어린 사역을 했던 교회 그 아이도 하나 그 세월호로 목숨을 잃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아픔으로 늘 남아 있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평생 기억하려고 우리 팀의 로고도 노란 리본이 들어가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에 좀 고생에 항을 해서 분위기가 좀 싸해지기는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따랐고 선생님은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은 선장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선장의 말을 따라 기다렸던 것인데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오고 뱃속에 있던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들은 죽어도 나몰라라 했던 일이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님의 말이 맞았다면 배가 이상하다 하면 야 위험하다 하고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자기만이라도 기어 나와서 혼자 살아나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거기서 살아있는 자만 바보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인 것인지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배에 있으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선장이었고 그 배 회사인 선사였고 또한 지도해야 할 해경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배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하고 그 배 위, 가판이 넓으니까 배 위에 와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도록 안내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기울어지기 전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당연히 그랬어야 할 것입니다. 뭐 엔진이라든가 꼭 필요한 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다 나와서 그 승객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구명보트를 탈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내릴 준비를 하고 또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떡하지? 왜 그러냐? 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봐 하고 그냥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그 안내만 계속 내보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경험했던 그 소방사는 절대 지하철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끔찍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의 소화기는 어디 있고 비상문은 어떻게 여는 것인지 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가도 그 가게에 비상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소화기는 혹시 눈에 띄는 곳에 있는지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거나 미리 대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시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닌 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15일이 되면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도로에서는 길을 막고 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차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로에 있던 사람들은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민방위 훈련을 반복해서 지냈습니다. 때로는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으로 다 아이들이 머리를 숨기고 들어가고, 의자 같은 걸 머리 위에다 들고 이렇게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한 줄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에게는 경험시켜 주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공부 시간이나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여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 재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훈련을 통해서 내 몸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1%든 2%든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곳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서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로부터 약 400여 년 뒤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때에 주전 167년에 그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였던 세레우코스라고 하는 곳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그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우스상의 신단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궁이었던 경복궁 앞에다가 그것을 가리고 조선 총독부를 세워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서적이 맞다면 아마 일본이 다시 우리를 침공해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일본 황제 무슨 기념관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 피가 거꾸로 오르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사 드리던 제단을 걸고 거기다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기억하는 그 일을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너희들은 즉시 도망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얼마 뒤에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을 겪었고요. 또 그로부터 한참 뒤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곳을 헐어버리고 이슬람은 자기들의 모스크, 신전을 거기 세워버려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죠.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던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 예배당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곳에 술집이 들어서고 클럽이 들어서는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던 자리가 향락의 자리로 뒤바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뭐 이렇고 저렇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우리의 마음이 가증스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경고했던 그 일들은 이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뭐 집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어디 뭐 피하고 자시고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곳은 높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칠보산보다도 낮은 그냥 언덕, 이런 뭐 그냥 구름 같은 그런 곳들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막, 광야와 같은 곳이 있지요. 근데 그쪽으로 피하다 보면 그곳 어느 골짜기 쪽에 보면 아주 가파른 절벽들이 있는데 그 절벽이 비나 바람에 의해서 패인 구멍들이 있어. 뭐 조금 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 숨으면 이 공격해온 군인들이 거기 가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로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빨리 피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17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은 비가 1년에 뭐 겨울에 엄청나게 내리고 나머지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냥 지붕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보통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옥상 형태예요. 이렇게 평면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뭐 말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친다. 이 재난이란 건 뭐 그냥 우리가 민방위 훈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여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 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얼른 내려가서 집안에 뭐 중요한 거 꺼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사람, 밭에서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밭머리에다가 두고 그리고 뭐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되어서 환란이 임하게 되면 돌아서서 겉옷 튕겨가지고 도망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급하게 그러면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뒤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아이를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여인과 또는 아이를 출산하여서 젖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혼자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환란이 오면 그 애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 재난에 몸이 무거우니까 빨리 피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안타깝다,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겨울은 1년에 비가 몰아서 내리는 우기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그곳이 이 겨울 우기가 됐을 때 어떤 때 한번 비가 내리면 그냥 그냥 사막 골짜기 같았던 곳도 갑자기 물로 범람할 정도로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하는 그 요단강은 우리 마을에 있는 저 황구지천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작은 겨울과 같은 물입니다. 요즘 여기 황구지천에 조류독감 있어서 조심하라고 나왔습니다.
방금 10km에는 야외 활동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민화주의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황구지천 정도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겨울이죠. 그런데 이 우기에 한번 비가 범람하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정도의 물이 그 요단강을 치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기에 겨울철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안식일 날은 재난이 닥쳐도 안식일 날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안식일법을 요즘 거리로 치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880m 바깥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입구까지는 괜찮은데 거 지나서 저 오목천까지 나가면 안 된다. 당연히 오목천은 거의 3km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정도라고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 차라리 뭐라고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은 이 재난이 이 환란이 엄청날 것이며 이전에 있었던 화산의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나 어떤 우리가 상상하고 기억하는 이 지구 가운데 있었던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없을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이 줄어들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줄어들다 이건 그저 정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이거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23절에서 27절을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들인데 여기서도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선동한다라는 것. 나를 믿으면 내가 재림한 예수다. 떠드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현란한 말들과 무슨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연출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겠지만 그런 일에 절대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진짜 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번쩍 하는 걸 알아차리고 야 저기 번개 친다 할 정도로 모든 이들이 알게 오지. 이 동네 사람들만 알아서 여기 사람들은 문선명을 만나고 저기 있는 사람은 뭐 이장님을 만나고 여기 사람은 김기동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지 말라. 음. 32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유를 보거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때를 알듯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가을인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첫눈 내리는 걸 보면서 벌써 겨울이야? 나는 가을이 지나가는 것도 몰랐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바쁘고 힘겹게 살면 그러겠습니까?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과 그 낙엽이 되어 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올해도 다 가는구나, 곧 겨울이겠네 하고 겨울 준비를 하는, 뭐 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문틈을 뭘로 막거나 하는 그와 같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정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다져가고 일상의 삶을 더 분명히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것,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이라는 뭐 예수님 야 그때다 얼른 도망가자 그걸 훈련 준비하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재난에 휩쓸려 심판으로 멸망할 인생이 되지 않고 그때 주님 편에서 내가 주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져가도록 하는 당부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나라에는 뭐 화산이 있었대, 저 나라는 지진이 있고 해일로 인해서 무슨 끔찍한 일들이 있었대, 아이고 쯧쯧쯧 안 됐다, 이렇게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코로나19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무절제함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과정 가운데 나온 하나의 결실이 코로나19 아닙니까? 동물들에게는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접촉이 되었는데 인간이 감당이 안 되었어요. 지금 130만 명이 넘게 죽어왔어. 지구에 130만 명, 이 과학의 시대에 130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저기서 뭐 1차 실험 통과했다 2차 실험 통과했다라는 뉴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 가지고 있지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게 되었는지 또 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고쳐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내 삶을 고쳐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다. 언제가 그날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 옵니다. 그날이 되면 아, 지금이구나 알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 바로 준비했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평소 노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비웃던 믿음 없던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와 함께 휩쓸려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그날이어도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태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하던 연인도 엇갈립니다. 가족도 그날에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거짓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겉으로 그런 척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운명은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지방 목사님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분도 또 저도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목회의 무거움을 알고 또 성도들의 삶에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뿐이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새롭게 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요즘 3주 동안 설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날에 함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운명이 될지, 아니면 그 재난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환난과 파멸의 날이 분명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아름다운 파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족했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의 가능성도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이 나겠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불은 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주님의 날, 그런 날이 오겠어? 힘이 어디 있어? 막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물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만방자를 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던 중에 하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그날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알고까지 다 차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껍데기가 다 드러나 정말 부끄러운 빈털터리의 속감정이 아닌 정말 알고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엇갈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만 그때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함과 감사함과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아시고 기뻐 받아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보이기 쉽지 않은 이때인데 하나님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과 간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쉽지 않은 올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힘들었지만 참 감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만이 아니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올 한 해를 참 힘들었던 한 해들인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처럼 떡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다음 주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올도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참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